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오늘은 5월 첫 주일로서 우리가 조부에 적혀 있는 대로 본당 가정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5일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우리 본당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좀 축하해주고 또 우리 본당이 지금껏 본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 풍성해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11절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들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에 다 근심과 걱정을 다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내가 한번 이렇게 싹 떨쳐버려 보려고 해서 보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참 근심과 걱정이 고질병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치유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유일한 치유법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심란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강한 무기와도 같습니다. 날카롭고 강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강한 믿음의 무기를 지니고 있다면 어떤 악한 세력과 싸워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믿고 당신을 믿어라는 것이죠. 믿음의 힘, 그 믿음의 능력에 너희가 한번 매달려 보아라. 저도 여러분들처럼 유아 세례를 뵙고 성공의 신앙인이 된 사람입니다. 어려서 이제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배운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주일학교 때 배운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가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고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고 벼슬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고 어여뻐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주일학교 잘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소망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 평화와 행복과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심란함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으로 못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높은 지위가 있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머리가 똑똑해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이시고 아주 유명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새겨주셨죠.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자, 오늘 복음 6절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시고 또 하느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참된 진리이시고 우리가 알고 하자는 모든 진리의 으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일독서로 우리가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반 성인의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도를 도울 부제로서 7 부제 중에 한 분이 스테반이신데요. 오늘 59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 이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또 시편 5절과 15절로 보시면 진실하신 나의 주여 이 영혼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주소서. 이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15절도 나의 앞날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 건져 주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부르짖음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이 힘들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근심과 불안 속에 있사오니
저에게 당신의 참 평화를 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나이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은 임하는 거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한결같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온전히 당신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과 평화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루라도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근심과 걱정에서 비로소 우리가 해방되고 주님께서 나라에게 어련히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까? 유일한 근심과 불안의 치료법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의 시련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고 새로 거듭난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로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젖을 구하여라. 자, 오늘 이 독서 2절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갓난아이들에게서 젖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안 빤다, 젖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참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죠? 젖을 잘 빠는 아이를 보면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놈 자식 젖도 잘 먹네. 그죠? 분유도, 그죠? 아이 정량 보통 다 타서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지 먹을 영양 다 먹은 거지만 뭐라고 하면 칭찬합니까? 아이고, 착해라. 우리 새끼 이거 다 먹었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에게 젖은 생명이고 아이가 자라나려면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허우단히 이렇게 다 크고 늙고 또
성인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인이 됐느냐? 그래, 여러분, 우리가 견지는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라고 해서 받는 거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으로 어른이 된 것 같습니까? 아직도?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아직도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가 성장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어야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신령한 젖이 뭐냐?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젖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 섭취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섭취하고 계시죠? 성경 오디오를 통해서 듣기도 하시고 눈으로 보시기도 하고 입으로 읽으시고 쓰시기도 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진 이유는 뭡니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믿음이 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젖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신령한 젖을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공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보더라도 당당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냉담 중에 있는 부분은 뭐가 약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타까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들, 신자들을 보면 우리 교회 가자, 성당 가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당 와봐야 늘 그냥 딴 생각만 하다 하면 그냥 댕기는 것이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기억나지 않으면 금주에 말씀 묵상할 거 그거 한 말씀만 던져주어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같이 성당 가자, 교회 가자 소리 마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믿음을 반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우리가 항상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시죠.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5절로서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자, 생명과 생명은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시들어가는 것도 이 생명과 연결되기만 하면 뭐예요?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돌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수만 있다면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당에도 저 머릿돌이 있고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한 집에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살아있는 돌, 즉 좋은 건축 자재들이 되어서 그 머릿돌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만 된다면 내가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산 돈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고, 죽어가는 돌들은, 아니 죽은 돈들, 굳어있거나 잠자는 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결합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몇 분만 더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저희 집이 여러분도 혹시 아시면 지금 성당, 병천 성당하고 한 1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병천 성당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성당마당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지만 뭐 거기서 모이면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하고 놀았는데요. 그 중에서 뭐냐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술래 하나를 여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냐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뭐예요? 밥 먹는다 잠잔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그 선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살았니 죽었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우가 죽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시작하지만 살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있느냐라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잠들거나 굳어있는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잠들었거나 굳어있거나 죽은 돌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산돌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의 디딤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결합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굳어있는 돌들은, 잠자고 있는 돌들은, 죽은 돌들은 지금 주님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건축 부분에 있어서 하자들이 많이 있죠. 하자의 가장 큰 근본은 뭡니까? 부실한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변함없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이고 이 건축의 중심이 되십니다. 근데 내가 성화되어서 내가 주님의 좋은 자재가 되어서 주님과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인증받은 자재가 아니라면 나로 인해서 뭐예요? 교회는 신령한 집은 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에게 경험 삼아 보시면 많은 냉담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하느님에게 실망해서 신앙을 등지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들이 누구에게 실망을 하십니까? 부실한 건축자재, 우리들에게 실망해서 실은 교회를 떠났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분들도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 곁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과 여러분이 연결이 되시면 여러분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죠? 자양분을 받으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고 좋은 풍성한 결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주님과의 연결점을 자꾸 흐리게 하고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당신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취와 보혈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독서 5절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신령한 제사는 바로 무엇이냐? 나 자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오늘 바쳐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제가 기꺼이 바쳐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매번 미사 때마다 하는 성찬 기도문 후반 부분이죠. 자, 우리 성찬 기도문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바쳐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준비한 봉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전 존재를 이제 당신께 신령한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산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그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순교하시고 희생하셨고,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되고 내가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뭐예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지금껏 실천해 오지 않으셨나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 바쳐지는 신령한 제물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전 존재인 나를 이렇게 바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처음부터 강한 믿음, 훌륭한 그런 성인된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연약한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강한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룩하게 된다라고도 하고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애써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하셨으니까 언제 어떤 때라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되는 희생 제물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하느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